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급한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도착한 병원이나 아니면 길 위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17세 그 A양이 떨어져서 왼쪽 머리를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50대 심정지 환자가 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찾았는데 비슷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1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6일 군자동에서 5살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또 호흡이 급박해져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비슷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이죠.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병원과 의료진을 만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께서 위급한 상태에 있는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 치료하느라 지체되는 바람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에서도 통하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4장 후반부부터 5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큰 풍랑과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비참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야일의 딸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앞에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님께 나온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 또 이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이제 매 그 안식일마다 이제 설교할 자를 세우고 회당의 규율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 이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이제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장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자기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해당장이 이제 자기에게 큰 이제 질병이 생겼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끝까지 이제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건드리십니다. 이 사람마다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 또 건강이, 또 성공이, 또 자녀가, 대학이, 부모님이, 친구가, 또 취업이, 집이, 이 자존심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부차적인 거, 덜 중요한 거 안 건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이제 딱 건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안 주시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이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이제 많지 않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거,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찾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고 꼭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잘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채워지면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 퍼즐 한 조각이 빈 것처럼 부족하게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나올 사람이 아닌데 놀기 좋아하고 또 돈 쓰기 좋아하고 또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품 하나를 이제 이렇게 빼놓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불행인가요? 복인가요? 복이죠.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남들에게는 없는 아픔과 약점과 이제 불행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없는 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채워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쓰는 그걸 어떻게 하기보다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쳐서 우리 어려움과 아픔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집중을 하신 것처럼, 또 해당장 야이로다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과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이제 그걸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거절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데 이제 돌발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예수님은 그 누구냐 찾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체가 이제 됩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해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선생을 더 이제 괴롭게 하냐,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선생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고 끝났고 이제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빨리 집에 모시고 오셔서 자기 딸을 빨리 이렇게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지체가 이제 된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속이 막 타들어가고 또 화도 나고 불필요한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막 끼어들어서 이게 참 불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저 여자가 방해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미웠을 겁니다. 해당장은 자기 딸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필요는 두 번째이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그것만 이제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이 지체되는 동안 주님은 선하고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치료받는데 이제 지체를 되는 게 오히려 야이로와 그의 딸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낫고 또 놀라운 어떤 구원의 어떤 그것을 경험을 이제 하게 이제 되죠. 그 지체되면서 그 야이로에게도 유익이 된 겁니다. 지체되는 것이 야이로에게 손해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유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이 기도한 것이 이렇게 지체가 될 때 실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선한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지체되면서 그 내 문제에 더 빠지면서 막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응답을 빨리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도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이제 집에서 온 사람이 이제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을 그런 지경이었을 겁니다. 여인도 밉고 예수님에게도 서운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그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하는데 이 말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듣던 말을 거부하시고 하는 뜻입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한 말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배척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고 야이로에게도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주님의 말씀이 반대가 될 때 사람의 말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믿음을 이제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서 자기 딸을 이제 낳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여인이 끼어들면서 자기 딸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깨끗하게 낳은 겁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원래 먼저 내가 이 예수님 모시러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딸은 죽고 이 여자는 깨끗하게 나와서 돌아가고,
비교가 되면서 절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빠지기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예수 초청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죠. 우리는 야이로와 비슷한 어떤 상황을 경험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누구는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떨어지고, 누구는 취업했는데 나는 안 되고, 누구의 가족은 질병이 좋아졌는데 우리 가족은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걸 볼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 믿으라, 이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게 어떤 거죠? 야이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10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나았다면 내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믿는 거죠. 저 여자는 잘 됐는데 우리 딸은 죽었고,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여자에게 나타난 어떤 주님의 일을,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나보다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우리 가족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나보다 스펙이 부족한 친구가 이제 그 취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됐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믿음을 이제 갖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돼. 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를 하게 되면 바로 불평이 나와요. 절망이 생기고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막 불신앙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계속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 말을 다 듣지 말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믿기만 하라 하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 진행형입니다. 앞에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도 계속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시기 때문이죠. 기독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믿으라. 이 기독교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죽음 앞에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건 다 어떤 종교도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이 기독교만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또 자기 어떤 확신이나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부활이고 생명이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죽음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질병이 아무리 심각하고 또 시험 점수가 아무리 나쁘고 사람과의 관계가 최악이더라도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나쁜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낙담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이제 없어졌다면 예수님 안 모시고 가죠. 죽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모시고 안 갔을 겁니다. 야이로와 그의 그 예수님 일행이 집에 도착하자 딸의 장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38절을 보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마태복음에는 피리 부는 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피리 불고 환호하고 울음꾼들이 통곡하는 소리로 온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이 딸의 죽음의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야이로는 집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믿음을 잃을 뻔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애가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뻔했죠. 예수님은 장례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어찌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살릴 것을 이제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41절에 앞에 보면 다 비웃는 거예요. 다 비웃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이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릴 뻔 했을 거예요. 아니, 다 끝난 거 아닌가? 다 지금 뭐 장례 준비하고 지금 또 저 사람들도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한번 흔들릴 뻔 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주위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고 다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려요. 어떤 상황들을 보거나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계속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식 준비를 하는 자들을 다 이제 내보내게 하신 후에 몇 명의 제자들과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합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평상시 아침에 그 엄마가 그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애야 일어나라 하면서 부드럽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아이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앞에서 본 대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이가 이제 눈을 뜨고 말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더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42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워하더라.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크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전에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일인 거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12년 동안 이 앓던 병이 치료되는 것이 기독교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일은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고 새롭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깨닫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또 온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와 회복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약한 분인데 돈이나 다른 것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어떤 분은 그동안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면서 막 회개를 이제 하고, 또 자기도 힘든데 돌봐야 될 가족을 기꺼이 돌보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돌보고, 또 깨어지기 직전인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고, 오랫동안 불신과 분노의 어떤 부부 관계였는데 회복이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저는 잘 안 들렸는데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새롭게 생기고, 지난주 주일 오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막 되고 많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기적 크게 놀랄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고 넘치게 또 능력 있게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43절 그 마지막에 보면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라 하시니라 하는데, 이 소녀가 오랫동안 아파서 먹지 못하고 누워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부모와 집안 사람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너무 기뻐하고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아마 그런 흥분된 기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며칠을 먹지 못하고 어떤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배고픈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해가 너무나 깊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 또 전도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우리의 필요에는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큼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살집이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먹을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몸을 주셨는데 입을 옷이나 살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지체가 계속되고 기도 응답이 계속 늦어지거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놓거나 죽음과 같은 절망과 최악의 상황이 닥치거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나 또 약점이나 어려움으로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